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인데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우리 오늘 17절까지만. 우리 예수님 그러면 우리 서론에서 먼저, 어, 놓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본체가 누구죠? 본체가 하나님이죠. 원래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그렇죠.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죠. 창조주시면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계셨고, 저 우리를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도 그때 같이 계셨고,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 처음부터.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예, 영세전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뿐이죠. 네,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영, 영원토록 영원히 계실 분이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보셨느냐? 예수님이 막 성공한 사람 찾아다녀갖고 막 해갖고 같이 세계복음하자 막 이렇게 막 협상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재앙지대라 그러죠. 누구도 스스로 아무 힘이 없는 사람. 여기 과부는 뭐가 과부예요? 예, 남편 일찍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그 아들도 오늘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과부의 소망이 그래도 남아있는 마지막 소망이 그래도 아들 의지하고 사는데 그 아들도 죽었다. 예,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옛날에는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왜냐하면 직업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남자들만 일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 많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여자들이 나가서 일하고 이런 직업이 거의 없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뭐 하면서 살았을까요? 끝에야 바느질하는 거. 그렇죠? 뜨개질, 바느질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사는 게 남편 죽고 나면 더 힘들고 아들 죽고 나면 살아가는 게 더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아들을 뭐 하고 있어요? 장례 치르기위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찾아가셨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앙지대. 재앙지대라는 게 뭘까요?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희망까지도 다 무너진 게 절망이에요. 한 가지 희망, 아들이 희망인데 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없는 게 절망이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이게 붙잡을 만한 게 있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도 없는 그 사람이 이제 과부였죠. 거기다가 아들까지도 이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시간, 이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 오셔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라고.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이 재앙지대에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왜죠?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에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갖고 그 과부를 보신 거예요. 완전히 다 망해버렸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절망이고 소망이 없고 완전히 재앙을 만났고 저 집 완전히 다 망했다. 누가 보더라도 와, 저주가 임했구나. 완전히 망했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동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다 측은히 여기고 있고 아, 저 문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염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울지 말라. 이 재앙지대의 마지막 희망이 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지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이 하나가 뭘까요? 치유 사역이라는 거예요. 치유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보시는 그곳에 이건 불신자 상태와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완전히 묶여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좌절감 속에 완전히 거기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에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보시고 울지 말라. 네. 예수님 말씀이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이 서지어 가다가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곳에 누구 말씀이면 끝난다고요? 예수님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곧수와 간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치유사역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면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일심으로 듣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즈명이가 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은 의사도 할 수가 없어. 과학으로 의술로도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데 누구 만나면 될까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영세전부터 계시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분이죠.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를 보시고 이 사람을 보시고 반대로 보면 이 과부는 너무나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과부와 같이 나는 너무 힘들어 힘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 이 과부만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해. 아, 저 과부 참 부럽다. 왜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믿고 있었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 그 어머니에게 그를 주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아, 정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죽은 자 살린 것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오셔갖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 주신 건 잃어버리고 자꾸 우리는 아, 예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실까라는 불신앙에 살잖아. 출애굽 해놓고 뭐죠? 왜 하나님은 물을 안 주시고 왜 하나님은 왜 고기를 안 주시고 우리 자꾸 그런 원망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 놓치면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 게 없다고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도망 다니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니.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도망 다니는 사람. 피난 가보세요. 피난 집 놔두고 피난 가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없겠어요?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도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오늘 이 재앙지대 속에서 이렇게 만난.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재앙지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보신 게 있어요.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 함께 봤다라는 거예요. 함께 봤는 다른 각도로 봤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조금씩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하고 사복음서의 예수님이 보시고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제가 다 씌어봤어요. 50번 나와요. 50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나인성에서 나오는 과부를 만나요. 또 예수님이 누굴 보셨느냐?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누굴 봤다고요? 마태를 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저 사람은 매국노고 우리한테 막 세금 걷어갖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사람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알페오의 아들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받느냐면 진짜는 그렇게 매국노처럼 막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걸 본 것이 아니고 제자를 본 거예요. 마태가 나를 따라오면 뭐가 되겠다? 제자가 될 거다.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은 자꾸만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의 시선이에요. 우리의 시선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율법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비난한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죠? 내가 아직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런 건 못된 짓이야. 저거는 고쳐야 돼.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로 봤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쓰실 제자를 저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게 그냥 태어나 갖고 그게 사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 율법, 율법으로 보는 율법의 눈.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마태복음 9장 9절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테라 하는 사람이 어디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이. 이걸 보신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의인이라고 여겼을까요? 죄인이라고 여겼을까요? 죄인이라고 취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다.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봤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본 거예요.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진짜는 뭘 봤을까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면 이렇게 막 매국노라면 따라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세간에 앉아 있지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정말 나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내 진짜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내 본업이 되면 안 되는데 언젠간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보시지 않았을까. 수많은 세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삭개오도 있었어요. 삭개도 예수님 나중에 찾아가서 보시지만 보고 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회개하잖아요. 세간 중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그 당시에 두 사람만 세간이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의 세간이 있는데 마태를 볼 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만약에 세간에 앉아 있는 이 마태가 빨리 내가 이거 돈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빨리 부자 돼야 되겠다, 집을 사야 되겠다, 땅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으면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럴 때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요? 그게 마음 중심이에요. 이 사람 속에 마태라고 하는 마음 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욕망으로 꽉 차 있었다면 예수님 불러도 안 돼.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나 지금 부자 돼야 돼. 내가 조금 있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겨. 내가 1년만 모으면 내가 땅을 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예수님 불러도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여기 이제 마태의 마음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마태의 중심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간이라고 하는 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언젠가 그만두려 도 나는 진짜 누구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 하고 싶어. 나의 진짜는 하나님 일 하고 싶어. 이런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외국인 중에도 여기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 중에 나 진짜 하나님 믿고 싶고, 난 진짜 예수님 믿고, 난 진짜 생명 살리는 일 하고 싶고, 나는 영원한 축복된 일을 하고 싶어. 의식주가 이게 진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복음 주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하나님의 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 삼아. 이런 제자는 나를 따르라. 복음에 반응을 하고 사명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느냐? 이게 네가 태어난 이유냐?
이것만 하다가 네가 갈 거냐? 그 식구 때문에 살다 가면은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정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제자 삼는 일에 쓰시려고 불렀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2, 3, 7가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 아, 이거구나.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 사명을 줄 때 반응하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왜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여기도 있고 제자에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또 이제 보시는 사건을 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서 이제 또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데리고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누굴 보셨냐면 또 베드로를 보신 거죠. 여기 지금 제자 이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건데요. 요한복음 2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지금 성전을 보시는데 성전은 뭐죠? 성전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성전은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에게 구약시대도 다 알려주고 있는 건데 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성전을 보십니다. 근데 이 성전을 보시는데 이 성전에 뭐가 없는 거죠? 장사하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뜰일까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아이들의 뜰이죠. 여기가 기도의 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완전히 이 뜰에 지금 성전이 세 가지 뜰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이 뜰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이 성전이 뭐죠?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AD 70년에 성취되고요. 제가 94년도인가에 95년도인가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스크 사원이 세워져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성전이 무너져 갖고 유대인들이 세울 줄 못해요. 세우면 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무너진 옆에 통곡의 벽이 조금 남아있어요. 성전 벽.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왜 무너졌느냐? 이건 모르고 성전만 세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뭘 보셨느냐? 여기에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게 이제 19절 말씀. 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 무너질까요? 세 가지 뜰이요. 예수님이 우리 시와중앙교를 보실 때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무너진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제자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 해도 오직 복음 그렇죠? 우리가 오직 이방인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렘너트 세워서 어떻게든지 언약 전달해서 세상에 내보내 이게 우리의 미션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 우리가 회복해갖고 찾아야 될까 안 찾아야 될까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방인의 뜰 뭐죠? 전도와 선교. 네,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뜰이 있어야 되죠? 기도의 뜰. 기도할 때 우리가 뭐가 되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치유되어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유 사역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돼서 우리 자체가 뭐죠? 증인으로 서서 치유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술로다 도박으로다가 막 음란으로다가 막 이 세상에 있는 문화로다가 오늘도 보니까 대구에서 퀴어 축제 하는데 그거 저기 홍준표 시장하고 대구시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퀴어 축제 하는 사람들이 그거 불법이라고 해갖고 소송해서 이겼어요. 와, 오면서 뉴스 들으면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정당한 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거 신청해갖고 그거 해주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사실 몰라요. 이 퀴어 축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게 흑암이고 사단의 역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거 합법적이다. 그러면 그거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들으면서 막 진짜 막 속에서 울분이 터지는. 우리 깨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흑암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 후대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럼 뭐가 되죠? 재앙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 이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에 왜 자꾸 유목사님이 하늘 가지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랩런트 때 각인뿌리 체질을 안 바꿔주면 세상 나가면 그냥 세상의 마약 문화, 동성애 문화 그냥 잡힌다는 거예요. 사단에 갖다 준 문화가 얼마나 재밌어 보여요, 그게. 막 축제한다 그러면 막 그게 뭐 그냥 기분 따라서 막 휩쓸려 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아이들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빨리 회복하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게 있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선이 여기 있는데 이 성전에 와서 이걸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프로그램 가지고 못 이겨요. 어떤 교회는 막 가수 불러서 막 프로그램 가보고 싶잖아요. 유명한 가수고 그러면. 그렇죠? 축제하고 그러면 그 교회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 막 가서 보고 싶잖아요. 음. 우리 오직이 된 분은 안 그런데 오직이 안 된 사람은요 거기 와 몰려간다니까요. 그리고 막 큰 교회다 대단하다 막 목사님 자랑하고 이러죠. 오직이 안 되면. 네. 제가 부목사 때도 전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와갖고 교회 자랑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자랑. 그게 전도 내용이었어. 교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다. 건물도 크게 전하. 그다음에 목사님 좋은 분이다 자랑하라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보면 목사님 막 학력 다 주부에다 내잖아요. 무슨 박사학위 받았다 뭐 그다음에 뭐 경력 다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거 이력서 하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력서가 없는데 네. 오히려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말 구유에 두셨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멸시하는 거죠. 바울이 볼 때도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느냐? 자기는 그래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가지고 훌륭한 랍비한테 배운 적이 없어. 이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까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대단하다 그러지. 그리스도 확실하다 잘 몰라 그거. 오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게 흑암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창조의 역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교회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모였기 때문에 부흥이다. 예수님은 5천 명, 뭐 10,000명 따라다닐 때 부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오병이어 기적 이렇게 갖고 빵 나눠주고 그랬지.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더 많이 모이게 하자 이렇게 막 부흥 집회를 하자. 이번에는 10,000명 모였으니까 다음에는 2만 명 모이고 10만 명 모이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성전을 보시고 진짜 예수님 한탄하시고 이걸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전이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셨던 예수님의 시선 가지고 보면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에는 항상 정말 불신자 살려야 되고 이방인 살려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그리고 여기에 뭐죠? 계속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고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복음화가 되도록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먼저 증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고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네 번째 쓰려고 그러는데 네 번째 쓰면 헷갈리니까 요즘 1, 2, 3하고 결론 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돼. 예수님이 많은 거 보셨는데 50가지 다 얘기하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적어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마귀의 일, 사단의 12전략 이거 마귀의 일을 멸하는 답을 우리가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요한일서 3장 8절. 뱀과 정갈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재앙 만난 사람, 사단에게 완전히 당해가지고 사단에 완전히 심부름해가지고 네. 영적인 사실 몰라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누구 이름 붙잡고 싸워야 되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이 보좌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237 이 빛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마귀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엄청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나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같이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찾아야 될까 안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작품이 돼야 돼. 뭐가 작품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뭐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긴다고요?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 근데 신자가 죽으면 뭘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겨요. 그냥 혼자만 잘 믿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도 오셔서 제자 찾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제자 찾게 하고. 그러려면 제자 찾으려면 내게 복음화가 돼 있어야 제자를 붙이는. 우리가 율법 갖고 있으면 딱 싸울 사람만 만나. 이상하게 만나면 시비 거는 사람만 만나. 내 영적 상태가 그럴 때.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완전 복음이 되면 시비 걸어도 걸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 사람 살려야 되겠다. 치유돼야 되겠다. 도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불쌍히 예수님처럼 뭘 여기느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게 제자 찾을 때 제자 찾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넘쳐서 주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무슨 미션이 있어야 되냐? 성전 회복시키는 세 가지 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네.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기도 안 한다. 그건요 아무 힘이 없는 성전이에요. 세상 나가면 사단이 눌리며 놀림감 될 수밖에 없는 성전. 근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건해지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져 있으면 어떤 세상의 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살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되고 이방인에게도 답을 주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답, 죄에서 해방되는 답, 사단을 꺾어버릴 수 있는 답, 그리스도의 답,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내 마음 속에 뭐가부터 뜰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세 가지 뜰. 이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그 다음에 현장, 우리가 일하는 현장 속에도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게 반대고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시선이,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뜰이 회복돼서 세계복음 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또 9시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또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치유하고 살리고 제자 삼고 또 이렇게 성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여기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도 세 가지 뜰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9시까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